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1일자 본문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웃이 소유한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자기가 발견한 경우에는 그걸 잘 보관했다가 돌려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남녀의 복장을 바꿔 입지 말라. 둥지에서 어미새를 보거든 새끼와 함께 잡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하고 두 종자의 씨를 함께 섞어서 뿌리지 말며 소와 나귀가 같이 갈게 하지 말고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면 좀 특이하고 독특한 내용의 이야기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것,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란 세상과는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특정한 행동이나 표정, 종교적 의례, 의식, 이런 것이 거룩한 것, 그런 물건들, 불교로 치면 부처님의 진성사리 이런 게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친절이라고 말하는데 친절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사례로 얘기하자면 당시에는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소나 양처럼 기르던 가축을 잃어버린 경우, 근데 자신이 그 잃어버린 길을 잃은 가축을 발견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내일도 아니고 귀찮고 말이지. 내가 시간에 제약을 받고 또 일상에 지장을 받으니까 난 못 본 거야.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내 거 잊어버리면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끌어다가 보관해서 혹시 주인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뭐 하라고요? 돌려주라고. 그게 친절한 그게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축만 아니라 의복 같은, 옛날에 의복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그까이 거 잊어버려도 찾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양말 굴러다니는 거 많아요. 벗어놓고 그냥 가요. 옷도 모자도 벗어놓고 뭐도 놓고 뭐 찾지도 않아요. 저도 어느 날 모임 갔는데 우산을 갖고 갔거든요. 근데 우산 놓고 온 게 확실히 기억이 났어요. 이제 됐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 쓰라고 그러지. 제가 이래요. 우산이 뭐 그거 없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 그것 때문에 가는 게 기름값이 더 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해요. 요즘 그렇게 흔해졌지만 옛날에 의복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냥 어떤 가난한 자들은 평생 하나 갖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말도 상상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누가 놓고 가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도 잘 보관했다가 주인이 찾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실감 안 나요. 요즘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어요. 전단지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탈까요? 멍멍이 누구를 찾습니다. 해피를 본 사람은 꼭 해주세요. 말지스고요. 어떻게 생겼고요. 막 사진도 찍어서 꼭 돌려주시는 분은 사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다고요. 걔가 가족이니까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내가 그거 발견했어. 나도 키우고 싶은데 모른 척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 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돌려주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친절을 넘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돌려주는 것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또 뭐 여기는 소, 가축 이런 얘기를 해야 그 당시 사람들은 실감 날 테니까 소나 나귀가 길에 가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짐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귀가 이렇게 끼뚱끼뚱하다가 어떻게 툭 넘어졌어요. 그거를 어떻게 주인이 나귀도 짐도 무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하겠어요.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을 도와주어서 그 곤란한 상황, 난감한 상황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데 거들어 주라고. 저는 외국에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라 영웅 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차에서 가끔 그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정신을 갑자기 잃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라든가 우리도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어떤 심장 이게 협심증이라든가 이렇게 잃어서 차가 그냥 슬슬슬슬 가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 분명히 이건 그런 상태로가 사거리로 지나가면은 큰 사고가 날 게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싸게 내리고 비상등 켜고 사람들한테 막 손짓한 다음에 차를 세워가지고 밀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막 두들고 응급처치하고 경찰 부르고 119 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참 아직도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세상에 사는가 보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나도 저럴 수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곤란한 상황에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대화가 되면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마음, 못 본 척 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이건 성도다운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이죠. 점점 개인주의가 만연해가는 세상에서 남의 삶에 괜히 개입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뭐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꺼려해요. 또 어려움을 겪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라고.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얘기만 하고 거대한 얘기만 하고 막 그 종교적인 얘기만 하실 것 같죠? 전 이 오늘 신명기를 쭉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돌을 닦고 말이죠, 수련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종교생활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일상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처하면 저도 이렇게 옛날에 공중전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화했는데 누가 지갑을 놓고 갔네. 아이고 이 사람 봐라, 이거 틀림없이 여기 찾으러 오겠구나. 그러고 내가 그거 기다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한 3분인가 5분인데 막 어떤 여자가 막 뛰어오더니 막 들으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덥석 내가 갖고 있는 지갑들 이거 탁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고맙단 말 할 것 같죠? 돈 제대로 있나? 이거부터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있다는 거 확인하고 정신 나니까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도 저런 입장이 될 수 있어. 사람 정신없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작은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서 8절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찮게 여기는 미물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관념적이거나 제의적 제사나 이런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만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어쩌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지 어떤 특정한 종교 예식에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사례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새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먹을 치킨이 얼마나 많은데 치킨 참 많이 나가지고 그냥 0개 6개월 만에 하면은 얼마나 야들야들한 치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무슨 숲에 가서 새를 사냥을 해. 새 사냥해서 뭐 하려고. 우리 꿩 봐도 본척만척 하잖아. 꿩도 서로 그냥 슬슬 피하고 알아서 해요. 꽉꽉거려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미도를 가면 맨날 깽깽거려요. 지네 영역 표시하느라고. 그거 잡아먹을 생각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쳐다봐도.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참. 그러니까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어미새가 새의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기르는 경우, 이거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겠죠? 꿩 먹고 알 먹고 이거잖아요. 이거를 꿩 먹고 알 먹고라고 그러잖아요. 꿩이 알을 품고 있어. 못 도망가. 어미가, 암꿩이, 까투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놈도 잡고 알도 먹고. 이런 욕심이잖아요. 일거양득.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어미는 놔주라 그래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하나님이 한 수 더 떠서 새끼를 품고 있는 새는 건들지 마라. 전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허용을 해요. 워낙 먹을 거. 그런데 뭐 하지 마라? 어미는 날려라. 그럼 알하고 새끼는? 그건 네가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래야 알을 또 어미가 낳고 또 할 수 있지 않냐 그거죠. 근데 저는 한 수 더 떠서 하나님보다 더할 수는 없지만 새끼를 품고 알을 품고 있는 건 건들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 마음은. 그거 안 건드려도 딴 거 있을 수 있어. 그거 잡지 마라. 이게 저는
지가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같기도 해요. 아무튼 최소한으로 생명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 새 지붕,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지붕, 그때도 지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붕에 뭘 만들으라고 오늘 얘기하죠? 난간을 만들어라. 난간을 만들어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축법으로 당연한 거예요. 지붕에 난간 안 들면 그거 허가도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것도 난간 낮게 하면 안 돼요. 높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장난치지 못할 정도로 꽤 이 어린아이는 키가 넘어야 돼. 어른들도 한 여기까지 정도는 와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 무릎 정도면 그까지 확 넘어갈 수 있잖아. 장난치다가. 여기 정도 돼야 이렇게 목은 내밀 수 있을지 몰라도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에 말이죠. 이 3,500년 전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 얘기예요. 우리는 그때 무슨 시대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구석기 시대, 뭐 신석기 이런 얘기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역사로 치면은.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데 당시에는 이런 의식이 부족했어요. 재료 들고 귀찮고 뭐 이러니까 생략하고 그랬을 때 엄청난 많은 어려움 사고들이 일어났잖아요. 야생에서 수렵과 채취를 하지 않아도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또 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아예 건축 허가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라. 사고 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미연에 조치를 해라. 또 더 나아가서 하찮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생명을 가볍게 업신여기지 마라.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호해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즘 우리는 인식이 높아져가지고 자연을 보호하고 생물을 보호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권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오래전에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먹이사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장난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인간이 다스려야 될 청지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막연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을,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잘 보호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특이한 말씀하시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5절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이같이 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가증하다는 건 뭡니까? 토할 만큼 불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남녀 구별 확실하세요. 성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또 같은 맥락에서 9절 넘어오면은 포도원에다가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종자, 두 가지 씨를 동시에 섞어가지고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콩, 팥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꺼번에 힘들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콩밭이면 콩밭 구분을 해서 여기는 팥만 심으면 팥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소하고 나귀는 다른 이질적인 동물이잖아요. 소하고 나귀는 당나귀 아시죠? 좀 귀엽게 생긴 낙낙이 있잖아요. 그 나귀를 함께 이렇게 결이라는 것은 이게 묶어가지고 힘을 해야 되니까 이 멍에 같은 걸 매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 건데, 이 이질적인 거, 소는 소끼리, 만약에 말은 뭐 말끼리, 당나귀는 당나귀끼리 이렇게 해야지, 이질적인 다른 동물을 섞어가지고 밭을 갈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또 양털과 배실, 배하고 양털은
다르잖아요. 그 양모하고 배는 그 질감이 다르고 소재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직조하지 마라. 대신 입고 다니는 겉옷에 내 귀퉁이에다가 술 있죠. 이렇게 나는 거. 술을 갖다가 만들어서 입어라. 하나님이 독특한 복장을 규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뭐 이런 것까지 다 터치하고 그러셔.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복장까지 규정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여기가 사관학교예요? 무슨 옛날에 요즘 학교도 자율복장인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도 한술 떠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요즘 유니섹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아시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가 하이브리드거든요. 뭐냐면 전기차와 휘발유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떨 때는 전기로 가다가 아니 휘발유로 가다가 충전되면 또 저속으로 가면은 전기 충전하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가 요즘 많이 대세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은 이거는 여성복이야, 남성복이야. 누구나 다 입어도 되겠네. 뭐 이런 복장을 만들거나 또 소재를 이거 섞고 저거 섞어가지고 심지어 뭐 철까지도 복장에다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새로운 신소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려고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이 그다음 옷 만드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요? 고리타분하게.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됐어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대로 너희들도 새 속에 물들고 남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유행이라고 따라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대로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섞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는 거 아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 유전자 기법에 따라서 막 얘하고 섞어가지고 요즘 뭐 희한하게 나오잖아요. 콜라비에다 위는 배추에다가 밑에는 무슨 그 무에다가 막 그런 걸 갖다 유전자로 해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유전자 기법으로 요즘 저는 그게 문제. 저는 분명히 우리가 부메랑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콩 뭐 이런 것들을 병충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개량을 하는 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우성학적으로 더 좋은 종자 골라가지고 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심는 거 이거야 뭐라고 그러겠어. 근데 조작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희한한 괴물 같은 걸 나오게 만드는 거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예측하건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와 그 각각 종류대로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인위적으로 그렇게 섞어버리고 질서를 교란하고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니까 남도 하고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 들으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인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서로가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 또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 되기도 해요. 또 워낙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또 개입했다가 괜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해요. 이런 부담이 있더라도 이웃의 어려움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해요. 근데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분별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딱할까라고 생각이 드시거든 도와주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도 서로 돕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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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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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개념을 좀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며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뜻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제스처나 뭐 의식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거룩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남의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고 친절을 베풀며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두 그렇게 가도 유행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백성답게 사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고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어제부터 이어지는 제주 복음화 대성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부터 제주 복음화 됐습니다.